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우리가 깨어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두움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 평화, 그리고 쉼의 역사,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성전 완공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와 용서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옛날부터 있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린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다 계신데 굳이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임재와 하나님의 그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장소가 그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성전이 그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인생 방황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그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회중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 위에 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까지의 모든 일들과 역사들을 쭉 살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떠돌이었고 종살이를 살다가 기업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터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특별한 언약,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우신 그 약속, 이제 네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게 되면 너의 후손으로부터 그 왕권이 계속 지속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5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대략 7가지로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무엇이냐? 주 앞에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이 땅에 불의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바름과 오름이 더욱더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가뭄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가뭄과 재앙으로 그들을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화와 또 모든 것이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자연 재앙이 초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 가운데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이방 백성도 이 성전에 나오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약 우리가 외부로 침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이 백성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 우리가 거기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의로움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7가지로 추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측면에서 써여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완공과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제 은혜와 명령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쉼의 관계, 안식의 관계, 의의 관계가 지속될 때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다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또 중보의 기도와 축복을 빚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내야 될 삶이며 성전이 드러내고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살아야 할 길을 살아내야 될 그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발길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또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솔로몬을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평화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